자, 오늘은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 엘리야라고 하는 뜻은, 이름의 뜻은 뭐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이요. 이게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도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이름을.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신 분인가를 알 수가 있겠지요. 엘리야의 가족에 대한 소개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의 어머니가 누군지, 형제가 누구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를 안 합니다. 그냥 오늘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 딱 이렇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가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고 그 가문은 어떻고 그 부모는 어떤 분이고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엘리야가 선지자로 출연할 때는 쉽게 말하면 암흑시대였어요. 신앙의 암흑시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들을 막 죽이는 그런 아주 흉악한 시대의 선지자로 등장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어두깜깜한 하늘에 어느 한 구름 속에서 빛이 쫙 비쳐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왕이 누구였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입니다. 성경은 거의 남왕국 이스라엘 유다 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엘리야가 소개되면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 왕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됩니다. 원래는 이 선지자 거의가 다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들을 소개하지, 성경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별로 소개를 안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다 안 믿고 우상을 숭배하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아합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왕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왕은 그래도 좀 착한 왕인데 부인을 잘못 얻어가지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얻어서 그를 하나님을 믿도록 한 게 아니고 여자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엄청난 진노를 하나님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대 왕은 이스라엘의 사울왕이고 2대 왕이 다윗왕이고 3대 왕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4대 왕이. 이 4대 왕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하고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라를 두 조각으로 하나님이 쪼개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남왕국 유다 솔로몬의 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쪼개서 북쪽을 이스라엘로 여로보암으로 왕을 세워서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북쪽을 12지파 중에서 남쪽 유다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따르는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2지파만 따르고 나머지 10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을 싫어하고 르호보암을 싫어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을 쫓아서 가가지고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은 잘 섬기라고 쪼개서 보냈더만 오히려 남쪽 유다 솔로몬의 아들보다 더 악하게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섬기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다네다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진노할 만하지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다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거.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가만둘 택이 없지요. 그래서 오늘 1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뭄을 주셨다 그랬어요. 기근을 주었어요. 비를 안 줘버렸다 그 말이에요. 비를 얼마 동안 안 줬느냐 하면 이거 뒤쪽에 가면 나옵니다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비를 안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지요.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굶어 죽는 겁니다. 짐승들이 다 죽어버리고 궁궐에서 임금이 탈 뭡니까 말 몇 마리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가뭄이 심각했는데, 이런 환경적인 장애가 오게 되는 데는 반드시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적인 장애, 영혼의 장애가 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정신적인 장애가 오든지 육신적인 장애가 오든지 환경적인 장애가 오든지 반드시 누구든지 외에 없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반드시 오게 됩니다. 역시 여기도 영혼의 장애가 있는 이 아합 왕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 가뭄의 환경적 장애로 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려서 죽고 짐승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들에 가면은 곡식도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다 죽어버리고 말라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엘리야한테 하는 말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수년 동안 비를 안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 안 주면요 인간의 노력은 다 헛되버려요. 농사 짓는 것도 헛되고 짐승을 키우는 것도 헛되고 그 다음에 뭐요? 유실수를 심어도 다 헛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때를 따라 비가 와야 우리 인간의 수고가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심각하게 너무너무 심각한데 세상에 왕이 말이요. 오늘 2절에서 쭉 7절까지 보면은 이 가뭄이 심각하게 왔는데 이 아합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엘리야가 성경에 보면은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이세벨하고 아합 왕이 엘리야가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를 내려주지 마세요 라고 기도해서 비가 안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아합 왕의 부인이 많은 선지자들을 또 죽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도망다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때 하나님이 오늘 4절에 뭐라고 하느냐. 엘리야야 너 지금 여기 있지 말고 동으로 가거라. 거기 가면은 요단강 앞 그리시네가에 가면은 물이 있으니 그쪽으로 가서 피신해서 숨어라. 그러면 내가 아침과 저녁을 너한테 까마귀로 하여금 고기도 떡도 먹을 것을 매일 내가 배달하리라. 지금은 오토바이나 차로 배달을 합니다마는 예수님 이때 당시에는 까마귀로 배달을 시켰어요. 까마귀로 배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엘리야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동쪽 요단강 앞 그릿시내가로 가라고 할 때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대꾸하는 것도 없이 그냥 즉시 순종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그 약속한 대로 까마귀로 하여금 아침에도 떡, 저녁에는 고기를 배달을 계속 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그릿시내가도 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 거기 8절 9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너 저기 시돈으로 가거라. 그러면은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내가 한 과부에게 너를 가면 잘 공개하도록 내가 하겠다 해서 그리 가라고 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으면 목말라서 죽어요. 그러니까 너 빨리 여기서 떠나서 거리는 엄청나게 멉니다마는 빨리 그리 가거라. 시돈으로 가라고 그런 거예요. 시돈에 누구요? 사르밧 이 과부한테 가거라. 그러면 과부를 내가 명해서 너를 잘 공개하도록 내가 하였느니라. 미리서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를. 네가 나타나면 잘 공경하도록 할 것이라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리 묵묵히 갑니다.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성에 딱 문 앞에 도착했는데 한 여인이 성 밖에서 다른 사람 아무도 없는데 혼자 마른 막대기를 줍고 있는 겁니다. 그거 왜 줍냐 물어보니까 그거 주워다가 자기 집에 마지막 한 끼 먹을 것 있는 밀가루에다가 마지막 한 밀가루로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서 뭡니까 부치개를 만들, 쉽게 말하면은 기름이 딱 한 번 해 먹을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병에. 그래서 이걸 나무를 줍는다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러면은 너 집으로 가가지고 이 줍는 일 그만두고 가서 물을 한 바가지만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물은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물을 가지러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뒷꼭지에다 대고 누가 엘리야가 하는 말이 너 물만 가져오지 말고 그 있는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벼룩에 간을 내먹을 정도지요. 이거 한 끈이 먹고 지금 죽으려고 작정했어요. 두 아들하고 야 아들아 한 번 먹을 것밖에 없다. 밀가루도 그렇고 기름도 그러니 이거 한번 만들어 먹고 너하고 나하고 죽자. 왜? 다른 지금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하루 저녁 자고 나면은 막 얼마나 많은 송장들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그걸 가져라고 하니까 이 부인이 가다가 서서 뒤돌아서 가지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내가 나무를 줍는 것은 먹을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한 끼 딱 먹을 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달라고 하십니까?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과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미 네가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서 나를 먹게 하면은 이 가뭄이 다 끝나고 비가 엄청나게 내려와서 들에나 밭이나 어디든지 가뭄이 다 해결돼서 심는 대로 뿌린 대로 다 거둘 수 있는 그날까지 네가 굶주리지 않도록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부인한테. 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져오라고 했으면 가면서 시험에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 가져다 주도록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주었다고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생각에 시험에 들 만한 얘기지요.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얘기를 했어요. 네가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이 이미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네 밀가루에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다 날마다 채워주겠다고 말씀을 나한테 했다. 걱정하지 말고 가서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가서 만들어 가지고 와서 엘리야에게 대접을 잘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가서 물과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대접을 했다. 그 15절 한번 읽어봐요. 자, 15절. 자, 시작.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다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그 독에다 가득 채워준 게 아니고 한 끼 먹을 것 털어서 먹으면 또 한 끼 먹을 것 주고 한 끼 먹을 것 털어주면 다 먹으면 또 한 끼 먹을 것만 준 겁니다. 하나님 매일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도록 한 거예요. 기름병도 마지막 거 다 거꾸로 뭡니까 다 털어내서 만들어 먹고 나면 또 그 다음 끼니 먹을 때 되면 또 기름이 차 있고 이렇게 매일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되도록 하겠다고 한 말씀을 믿은 엘리야나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믿은 이 과부 아주머니나 다 그들의 믿음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 분위기가 어느 때는 좋고 어느 때는 안 좋고 좋을 때는 믿고 안 좋을 때는 안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좋고 안 좋고와 상관없어. 내 환경이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룰 줄로 믿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7절 보시면은 어느 날 갑자기 참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죽었답니다. 병이 들어서 뭐요? 죽게 되었답니다. 이 사르밧 과부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이 엄청 좋은 이 부인이에요. 아니 자기 것 마지막 한 끼니 먹고 죽을 걸 갖다가 드릴 정도면 그게 가능한 거야? 아무나? 아무나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때 안 가져와 버렸으면 굶어 죽었어요. 아들도 죽고 과부도 죽고. 그런데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고 물과 떡 하나 가지고 온 것 때문에 과부도 살고 아들도 살았지요. 이게 죽었다고 하니까 이 소식을 엘리야가 듣고 깜짝 놀랬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과부 아주머니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깜짝 놀랬지요. 그래가지고 20절에 보면 20절. 자,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거하는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위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왜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러잖아. 보세요. 엘리야가 이 여인을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지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거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루 저녁 자고 나면 굶주려 맨날 며칠 굶주려서 죽어가는 송장이 막 몇 사람씩 나오는데 그때의 그 마지막 것을 털어서 줄 수 있는 믿음은 아무나 절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이 약속한 그 말을 철떡같이 믿는 믿음 아니고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사건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엘리야가 믿고 엘리야가 믿는 그 말을 이 여인에게 전했더니 그 여인이 그대로 믿은 거예요. 100% 믿었더니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되게 하셨어요. 이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뛰쳐가가지고 그 아이를 들고 자기 방으로 갔어요. 방이 여기 뭡니까? 다락방인 것 같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가지고 엘리야가 눕는 침상에다가 누워놓고 이렇게 그 아기는 이렇게 뉘어놓고 엘리야가 그 몸으로 이렇게 똑같이 엎드려서 이렇게 입맞춤을 한 것 같습니다. 3번을 이렇게 엎드려 3번 이렇게 엎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엎드리고 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이 과부의 아들의 뭐가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지금 떠나버렸으니까 죽었잖아요. 육체는 우리 인간의 육체는 흙입니다. 흙이요. 그 흙 속에다가 영혼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생기가 되어서 움직이게 된 거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 안에 영혼이 들어가 있을 때를 살았다고 그러고 육체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죽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아이의 영혼을 다시 이 아이에게 되돌려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되돌려 주었더니 어린아이 죽은 송장이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살아났어요. 살아났어.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은 엘리야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할렐루야.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은 반드시 무슨 일이든지 응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생각해서 될 것 같으면 되고 내가 생각해서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믿는 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걸 꼭 잊어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보세요. 흉년이 이때가 얼마가 됐느냐 하니까 흉년이 지금 이제 얼마나 됐느냐 하면은 거기 1절 18장 1절 보세요. 흉년이 지금 몇 년 얼마나 됐어요? 3년 됐다잖아요. 3년. 지금 이때가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 어린 아이가 과부의 아이가 죽었다가 엘리야가 기도해서 살아난 때가 언제냐면 흉년이 온 지 3년째 했다고 말해요. 3년. 아직도 몇 달 남았어. 반년이 남았어. 아직도 반년이 남았어요. 반년이. 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6개월을 남겨놓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비밀리에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했냐 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17장 1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주겠다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이 비가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18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3년 후에 비를 하나님이 주겠다고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쭉 내려가서 5절에 보니까 5절에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란 말은 뭐냐? 내가요? 내가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이 다 잃지 아니하리라. 오, 세상에 나라에 군인들이 많으니까 말도 몇만 마리씩 있잖아요. 다 죽어버려요. 물이 없어서. 그리고 궁궐에 임금이 탈 말 몇 마리밖에 없다잖아요. 세상에 물이 없으면 누가 찾으러 다녀야 돼? 임금이 찾으러 다녀야 돼요? 아니죠. 다른 부하들이 찾으러 다녀야 하는데, 오직 했으면은 부하들 보내봤자 물이 있다고 하는 애들 한 사람도 없고 풀이 있다고 얘기하는 부하들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왕하고 왕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 오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친구 둘이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빠져나가가지고 이 물이 있는가? 꼴이 뭐요? 꼴이 뭐요? 풀이요. 풀입니다. 꼴은 풀이요. 풀. 그러니까 물도 있는지 풀도 있는지, 이 짐승이 살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물도 있어야 하고 꼴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짐승들이 없어. 다 죽어버렸어. 궁궐에 한 서너 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그래서 임금이 그 신하하고 직접 둘이 아무도 안 데리고 물 찾으러, 풀 찾으러 둘이 나갔다니까요. 오직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한 건 아니지요. 진짜 없는 거요.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어디가 물이 있겠어요. 그래서 왕이 좀 지혜로웠어. 우리 둘이 가면은 시간 낭비니까 너고 나고 따로따로 가서 빨리 찾아보자 해서 왕이 따로따로 가기로 한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너는 이쪽으로 가거라. 그래서 가는데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왕을 좀 만나러 가라고 그래서 왕을 만나러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고 했다는 말을 전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밖에 나갔더니 그쪽으로 누가 왔느냐면 오바다가 왔어. 오바다,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아방의 부인이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 100명을 굴에다가 숨겨놓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살린 오바다요. 이 사람은 아주 엄청나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고 선지자들을 도왔던 사람이. 그래서 만났어요. 그 7절에 보니까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여 엘리야요 당신이십니까? 엘리야는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러니까 이 오바다가 먼저 엘리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오바다를 먼저 발견한 게 아니고 발견하고 인사를 극진하게 하잖아요. 극진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 빨리 가서 네 주인 아합한테 엘리야 내가 여기 있다고 빨리 얘기해라. 그러니까 뒤돌아 가가지고 빨리 뛰어가서 왕한테 가가지고 엘리야가 지금 이쪽에 와 있어요. 깜짝 놀랬지요.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는데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 어디로 꽁꽁 숨어버렸는지 본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 나타났다고 하니까 아합 왕이 빨리 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자마자 이런 이야기.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18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뭡니까? 괴롭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당신과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지. 내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내가 백성을 괴롭게 했습니까? 아니요. 당신과 당신의 집이 하나님도 괴롭게 하고 백성들도 괴롭게 했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잖아요. 왜?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쫓았다 그 말이에요. 아세라신을 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아내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인지, 내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인지, 저 갈멜산 이 꼭대기에서 당신의 부인의 그 뭡니까 섬기는 이 이방 신들이 이 선지자들하고 같이 누가 살아있는 신인지 한번 기도해서 결판을 내자고 다 긴급하게 소집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왕이 부하를 보내가지고 신속히 전국에 있는 모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 850명을 다 갈멜산으로 오라고, 백성들도 다 오라겠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봐야지 엘리야가 섬기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합하고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살아있는 신인지 백성들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모아서 엄청나게 산에 모아졌습니다. 이때에 둘이 송아지 한 마리씩 갖다가 돌멩이 위에다가 장작을 놓고 그 송아지를 하나 올려놨어요.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고 불이 안 내리는 신은 가짜 신이다, 그것을 온 백성들이 다 보도록 하자. 왕이 이걸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먼저 숫자 너희들이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라. 그래서 그 바알신 선지자들 450명이 먼저 제사를 지냅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난 12시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아무리 해도 불이 안 내려오니까 엘리야가 난 12시쯤 돼가지고 하는 말이, 야 너희들 신이 지금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 주무시는가 보다, 너희 신이 어디 외출했는가 보다, 네 신이 졸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소리 조금 불러가지고 주무시는 너희 신이 깨겠냐? 그러니까 소리 좀 더 크게 좀 질러라 해서 약을 막 박박 올리니까 그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무리 해가 질 무렵이 됐는데도 불이 안 내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저녁 시간이 돼서 송아지를 올려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간단하게 합니다. 이렇게 길게 안 해요. 엘리야는 간단하게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기도가 너무 쉬워요. 36절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저녁 때가 되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됨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시고 더 저 왕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 이방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알도록 하나님 불을 내려주옵소서. 37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더니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 소와 나무와 돌과 흙과 물까지 완전히 싹 뭐했다? 핥았다, 태워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니 엘리야는 지금 잠깐 기도하는 거요. 바알신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기도를 했는데도 끔찍도 안 했는데 엘리야는 잠깐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소와 나무와 돌까지 흙까지 물까지 완전히 다 태워버렸다. 이걸 보고 온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보세요. 기도하니까 우상은 신이 아니지요. 돌멩이 아닙니까? 돌멩이. 사람이 조각에서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 우상이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서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요, 지금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섬기게 됐고, 그때 엘리야가 저 산꼭대기로 지금 올라갑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가 가지고 7시간 동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18장에 저 보세요. 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여기 4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올라가서 비 준다 했으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비 내려준다고 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준다고 했으면, 비를 내려준다고 했으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뭐 해야 돼? 기도해야 하는 거요. 하나님 나한테 복 준다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 복 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날마다 잠만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복 주냐요? 안 줘요. 약속을 했으면은 꿈으로 약속을 하든 환상으로 약속을 하든 말씀으로 약속을 하든, 여러분이 약속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어도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안 돼요. 7시간 동안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그냥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단 한 방에 내려가지고 마차가 굴러가지 못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왔다잖아요. 마차가 굴러가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비 한 방에 이스라엘의 3년 6개월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문제가 한 방에 싹 해결됐어요.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봐요. 에스겔서 36장. 자, 에스겔서 36장 37절 보겠습니다.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209페이지요.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그 복을 달라고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준다고 했다고 해서 기도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온 백성들이 죽음에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